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성경이 히브리서일까? 지금 이 편지를,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는 이야기죠? 히브리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 또는 이스라엘인, 그 다음에 유대인, 같은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이에요? 조금 헷갈리세요? 한국 사람, 조선 사람, 고려 사람 같아요? 틀려요? 이 동네 반응을 많이 보여주세요. 가까이 계시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히브리 사람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보면 히브리 사람이에요. 왜? 강을 건넜다, 그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야곱을 중심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또 유다 사람이 있잖아요. 유다 지파. 유다를 중심으로 하면 유대인 또는 유태인, 같은 뜻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이름을 그렇게 복잡하게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를 썼을까? 그 당시 유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믿고 기독교로 들어온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타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를 섬기고 다른 종교 속에 있다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택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딱 거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 유대인들이 주로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이 편지가 바로 로마에 있었던 유대 크리스찬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형통하고 또 형통하고 또 형통하고, 맨날 그렇죠. 그냥 원하고 바로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면 눈 뜨니까 응답이 떨어져 있고, 주여 우리 집에 손자를 주옵소서, 그러는데 그 다음날 손자가 나오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할 영적 경주이지 100m 달리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보니까, 아이고 여기 있다, 큰일 나겠다, 예수 믿다가 쫄딱 망하게 생겼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생겼구나, 그 생각을 하고 옛날에 있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입장으로 보면 배교를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편지를 쓰는가? 야,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당신들은 지금 모르고 있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다. 그런데 그 예수를 놓치고 과거 유대교 쪽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이 정신 나간 친구들아.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를 영어로 보시면은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영어의 단어 베러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이 바로 뭐냐면 더 낫다, 그 말이에요. 한번 해보십니다. 예수님이 더 낫다. 이 낫다가 아니라 더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천사보다도 예수님은 우월하신 분이고, 율법보다도 예수님은 우월하신 분이고, 심지어 당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우월하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 히브리서가 계속 그들이 강조합니다. 이러고도 너희들이 다시 되돌아가려고? 그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쭉 비교해서 우월성을 설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0장 3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0장 39절에 11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10장 39절입니다. 39절에 여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뜻을 살려서 우리가 읽는다면
그러나라고는 단어가 들어야 됩니다. 늘 아쉬운 점이 바로 그 점이에요. 이 부정의 이 관사가 부정관사 그렇게 말하잖아요.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어주는 관사 중에 이게 관계 대명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어주는 그게 있습니다만은 이 부정관사를 말하는 이 단어가 많이 이게 생략이 되다 보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이 잘 연결이 안 돼요. 오늘 여기서 38절과 39절을 읽어갈 때 39절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영어 번역에는 그게 살려 있습니다. 그러나 라고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무슨 얘기예요? 다 유대교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살 것이다. 우리는 믿음 안에 살 것이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기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를 넣어서 39절이 읽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가 누구일까? 여기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도 그러고요. 그리고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예수 믿은 사람, 이 사람을 크리스찬 주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유대인이다 이 말이죠. 그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여기 뒤로 물러간다. 그 얘기는 과거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다시 옛날 종교로 돌아간다. 다시 유대교로 복귀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물러난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물러나서 거기에 있을 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가? 심판과 멸망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번 여기에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사실은 그러나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이 그러나가 두 번이 있습니다. 39절에 그러나 오직 여기 이제 참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직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 되어 구원받을 자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분위기를 좀 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로마에 특별히 이제 네로를 중심으로 해서 유명한 기독교를 받게 했던 5대 황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슬금슬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배교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당신들은 그 길을 선택해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떠나지 않을 것이다. 호산나 아멘. 크게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믿음의 자리를 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 자리를 지켜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멸망할 자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단어가 10장 39절에 딱 펼치면서 그 다음에 유명한 11장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장이라고. 그래서 믿음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뭔가를 안다 그러잖아요. 아는데 어떻게 아는가? 세 가지로 알아요. 첫째로 보아서 알아요. 차성영 목사 알아요 몰라요? 왜? 지금 보잖아요. 보고도 모른다고 그러면 좀 거시기하지. 우리가 만져서 알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경험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고서 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가? 지식을 통해서 알아요. 예를 들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좋은지 나쁜지 전문가 아니면 판단할 수 없는 그림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이 바둑을 옆에서 이렇게 두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바둑 잘 모르거든요. 이게 바둑이 잘 두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저는 하나도 몰라요. 모르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이게 제대로 수를 놓아서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눈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면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만 알아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아는 사람은 영어 문장을 보면 뜻을 알아요. 근데 영어를 잘 부족하고 영어에 대해서 잘 접할 교육 없는 분들은 영어를 보더라도 그 뜻을 잘 모르잖아요. 이 세상은 지식이 있어야 아는 차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지식으로 아무리 저기 한다 할지라도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가 어느 세계가?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는 믿어야 아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복음도 그러고요,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님을 배워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믿어야 돼요. 믿으면 알게 돼요. 믿으면 경험하게 돼요. 믿으면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살았던 당신들의 선배들의 명단이 이렇소 하고 그들에게 다 자기의 조상들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한번 살펴볼까? 당신들의 몇 대 손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우리로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 줄 알아? 그러면 보세요. 내 바로 위에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가장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새벽에 제단을 지켜하고, 그 당시에 뭐 이런 좋은 환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잘 잊어버렸지. 그러나 우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저도 조선 사람이 아닙니다. 현대인입니다. 제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겨울에 톱밥 난로에 그냥 마룻바닥에 이런 좋은 의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 기도하고, 송광교에 무슨 기도굴이 있었다며 그 기도굴 속에서 밤새도록 그냥 낮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더구만. 그럼 왜 우리는 안 그래요? 지금 여기 이 믿음의 선배들의 선제도를 당신들의 바로 조상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 믿음을 떠나려고 그래? 이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이 그런 뉘앙스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 11장에 30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에녹부터 나오잖아요. 에녹이 믿음으로, 에녹은 하면서 믿음으로 쭉 해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하면서 쭉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명단을 쭉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명단을 들으면서 이 유대 교회에 있다가 예수 믿고 여기서 어려움이 있다고 다시 떠나려고 하는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 내가 엄마 아빠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그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이 교회를 떠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가장 먼저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나와요? 야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유대인들이 잘 아는 인물일까요? 모르는 인물일까요? 잘 아는 인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계속 들어선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에요. 근데 그 주인공들을 지금 뭐라고 여겼는가? 그 이름들을 밝히기 전에 이름 앞에 이 믿음장에
가장 중요한 게 계속 이 수식어가 따라오잖아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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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호산나가 이 사역 감당하시고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재단을 잘 섬기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가십시오. 여러분 이름 석자 앞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왜요?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자리는 천국까지 갑니다. 다른 것은 이 땅에서 다 끝나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땅에서 필요한 것은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천국까지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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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세 명의 사람이 쭉 오늘 소개가 되는데, 첫째로 나온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삭이에요. 두 번째는요, 야곱이고, 세 번째는요, 요셉.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분이 참 독특한 분입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시로 시작해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왜 아버지는 아시고 아들은 이씨까? 히브리 사람들은요, 성이 없어요. 우리는 성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히브리 사람들 그 당시에는 성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복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 복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그의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은요, 그의 삶 속에서 이렇게 큰 고난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이삭은 참 독특하게도 아버지 때도 그러고요, 아들 때도 그러고요, 그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는데 이 이삭은 그 기근 속에서 애굽으로 안 내려갑니다. 그 땅에서 그냥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이 큰 복을 받았거든요. 무슨 복을 받았는가? 우물을 파요. 다시 말해, 이삭은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참 독특한 복입니다. 근데 이제 이삭이 말년에 여기 이제 아들을 축복하게 되잖아요. 축복을 하는데, 원래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고 싶었을까? 에서하고 야곱 가운데 누구일까요? 에서예요. 왜? 장자니까. 특별히 이 아버지는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서 다른 메뉴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고기였습니다. 왜 그럴까? 에서가 사냥꾼이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큰아들 쪽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잡아서 사냥을 해서 메뉴를 만들어서 주면 내가 이 축복권을 이 아들한테 줘야 되겠구나. 왜? 그게 그 당시에 관례였고 그리고 율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아내 리브가가 들어요. 그리고 이건 아니다. 왜? 저 에서는 장자권을 귀히 여겼어요? 소홀히 여겼어요? 소홀히 여겼어요. 복을 받을 만한 복그릇을 차버린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준비도 안 돼 있고 자신에게 있는 그 복그릇을 차버린 자식한테 복을 주면 복이 담겨질까요? 복이 새버릴까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리브가 작전을 짭니다. 속여서 야곱에게, 이삭에게 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을 이삭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취소! 나 모르고 했어. 야곱, 너 이리 와. 네가 애비를 속여, 이놈아? 속여 먹을 사람이 따로 있지. 너한테 한 모든 복 오늘부로 취소다. 알았지? 너 에서,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리 와. 나한테 고기 잡아서 잘 대접해 줬으니까 예비의 복을 내가 너한테 다시 빌어줄게. 이리 와, 이리 와. 그리고 축복 기도하고 안수하고 아멘하고 끝났습니까? 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자신이 하는 일을 방해한 거잖아요. 자신의 뜻과 정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잖아요. 근데 이 이삭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요. 야,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얘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아들에게 내가 복을 주려고 그랬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믿음으로 이삭은 마지막 그가 축복할 때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옵니다. 이 야곱은 자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요? 2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자,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는 요셉의 아들에게입니다. 사실은 각 아들이에요. 각 아들. 그러니까 요셉에게 아들이 두 명이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이게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입장으로서는 아들이 아니라 손주입니다. 손주인데 이 손주를 이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손을 어떻게 했느냐면 어긋장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둘째에게 머리에 얹고 그 다음에 왼손을 첫째에게 머리에 손을 넣습니다. 큰아들이 큰 손주가 므낫세였고 작은 손주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요셉이 아버지 왜 손 잘못 얹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나도 안다 이놈아. 하나님의 뜻은 큰아들이 아니라 작은 애다. 근데 이 복을 빌어주기 전에 뭐가 있느냐면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이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아요. 양자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양자로 삼아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에 딱 앞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셔서 이게 이제 야곱의 믿음으로 부어주시는 축복인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그의 손에 뭘 의지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예, 지팡이를 머리에 의지하고 경배했다. 여러분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생의 나그네의 삶에 대한 상징입니다.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었다. 맨 처음에 사람은 두 발로 걸어요? 네 발로 기어다녀요? 아니, 태어나자마자 두 발로 일어선 분 계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막 두 발로 서려고요 무진내를 씁니다. 뭐라도 자꾸 일어서고요. 그러다가 주저앉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결국 몇 발로 서요? 두 발로 서요. 두 발로 딱 선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두 발로 걷다가 가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발이 하나 더 늘어가.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발이 세 개가 됐다가 이해하는 분만 이해를 해요. 그러다 그것도 안 되면 이제는 굴러다니는 거 의지하고 발이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살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내 두 다리로도 걸어가기가 버거운 시절이 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길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했으며 그는 믿음으로 손주들을 자기의 자식으로 양자 삼아 믿음으로 그들을 축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의 케이스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저기 지금 요셉이 죽기 전에 이 땅 떠나라. 그러면 지금 요셉이 애굽의 2인자예요. 최고 권력의 정점에 지금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옥 생활하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지금 가장 인생에 잘 나가던 시절이거든요. 잘 나가던 시절인데 요셉은 뭘 말하고 있는가? 여기가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다. 여기는 떠나야 할 곳이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지금 가장 잘 나갔을 때 그가 그리고 후에 후손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가 너 당신들이 것을 떠나라. 떠나는데 그냥 떠나지 말고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유언을 하고 죽어요. 근데 그 유언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가? 43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참 유대 민족이 둥글한 민족입니다. 아니 430년 전에 조상들이 했던 말을 430년 후에 후손들이 그걸 지켜요. 생각해 볼까요? 내 조상 430년 전에 조상이 했던 말을 430년 후에 후손들이 그걸 기억하면서 지켜간다? 그 정신없는 시간에 요셉의 뼈를 취합니다. 둘러매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믿음이 그때까지 이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내 믿음이 내 자식들과 자식들과 자식들 속으로, 우리의 이 새벽의 영성이 우리 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도 새벽의 영성을 지켜가고, 여러분, 나는 주셨던 이 호산다의 성가대가 우리 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때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성광교회가 십자가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의 사역을 우리 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다 믿고 열심히 십자가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그게 1, 2년이 아니라 430년까지 이 모든 역사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믿음 우리도 같이 지켜가자.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떠나지 말고, 믿음 지키다가 약간의 박해가 있다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시 잠깐이지,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고 그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자. 그게 이제 히브리서가 주고 있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건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